좋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죠. 과거에는 386이었거든요. 컴퓨터였단 말이에요. 특히 사람 이름 기억하는 걸 잘해가지고 한 3개월이나 뭐 몇 개월 전에 한번 저 이정환입니다. 저 김계동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면요. 3개월 동안 안 만나다가 3개월 뒤에 만나도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났거든요. 별로 나도 그랬는데 뭐 그러시는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금방 아까 이제 광고 시간에 분명히 우리 교회 집사님 부모님이신데 누구실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은 났어요. 우리 노홍준 집사님의 부모님이시구나 생각은 났는데 이게 딱 맞닥뜨리면 자꾸 잊어버려요. 분명히 어제까지 누구 원사님 이랬는데 주일날 얼굴 딱 봤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아예 새까맣게 잊어버려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60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다 알고 있었구나. 그죠? 윤석열 나이로는 58세입니다 아직. 그리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 후유증 중에 기억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대요. 코로나 후유증이 뭐 냄새가 안 나고 입맛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부분의 기억이 사라지는, 이 뇌에 아마 세포가 파괴되는 거 보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떤 경우에는 전혀 없었던 일처럼 우리 교역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근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갖고 혹시 누구세요? 이러더라도 시험에 들지 마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뭐 이게 마음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실수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 망각은요 심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을 다 기억한다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거, 누군가 나 째려봤던 거,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험담했던 거,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누군가 나를 배신했던 거, 뭐 이런 거 전부 다 기억이 난다면, 그거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이 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매일 자다가 뻘떡뻘떡 일어난다면 이거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잊어버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잊어버려도 그러려니 하십시오. 이것도 은혜로구나 하면 돼요. 근데 정작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은 잊어버리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웠던 거, 좀 힘들고 어려웠던 거 이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거 이런 것들은 또 다 기억을 하셔서 날마다 그거 생각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많은 것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아픔 7단계 중에 다 기억하시나요?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을 행동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으로 결정되고, 인격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다. 이게 예금아픔 7단계죠. 이걸 제가 단어로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시선 고정, 마음 확정, 언어 긍정, 그리고 올해 행동 단정으로 온 거죠. 행동 단정. 그리고 습관 교정, 인격이 결정되면 승패, 승리를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을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안에서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건거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7절로 내려가 보면요,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1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내 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 내 숨이 멎기 전까지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이 멈추고 나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물을 보아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박명웅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광활한 우주와 또 요 아주 작은 세포 안에서 펼쳐지는 많은 것들, 그런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무엇보다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알게 되는데, 바로 자신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의미 있고 지혜롭게 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쳐버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비유에 보면 부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까 우리 타이타닉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듯이 이 부자도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죽었잖아요. 어디로 갔죠? 음부에 갔어. 음부. 마지막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그 전에는 음부와 낙원이 있다 그랬어요. 음부에 내려가 있어. 근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낙원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자기네 집 문간에서 빌어먹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길 걸 그랬다 후회해보지만, 심지어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살려보내줘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부자처럼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이어지는 말씀, 1절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 구구절절이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7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요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뜻,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하는 뜻이 반복하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생명이 유지되고 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읽어보시면 이 전도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는 시가서예요. 시로 되어 있어요.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3절에 보면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 표현은 뭔가 하면요, 진짜 이 맷돌질 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음식을 씹는 맷돌질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말도요 실제로 의미는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 들어 늙어져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전에 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하게 한 번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즘 좀 걱정되는 것은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뭐 이런 문화 엔터테인먼트에서 회귀, 전생, 뭐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요,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미있다고, 뭐 여러분 도깨비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나도 모르게 재미있다고 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전부 뭐 회귀하고 전생이 있고 뭐 어쩌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가끔 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가치관은 절대로 두 번의 인생은 없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두 번의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자신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창조주 여호와를 분명하게 기억하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해야만 인생을 겸손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안배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 아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를 섬겨서 복음으로 이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기회는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분명하게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수는 있지만, 인생이 그래도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딱 기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안에서는, 한 번의 인생 안에서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한 기회가 되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 기회를 붙들어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놀라운 복인 거지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을 어둡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인생을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들어요. 너무 바쁜 인생을 사는 이들은 좀 그 바쁜 삶을 내려놓고 조용히 묵상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우리 여기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우리 이정웅 집사님은 그보다 젊으신데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많이 시간이 남아있다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미 늦었다라고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또 우리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아유 다 늙은 내가 뭐 이제 와서 예수 믿겠어, 그럴 수 있는데 늦었다고 포기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정확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이 바로 나의 창조자 여호와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미 창조주를 알고 믿고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 깊이, 더 풍성히 알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명령으로 들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조주를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바로 지금부터 더 깊이, 더 풍성히 알아가고자, 기억하고자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실 때에는 그 문장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가장 처음 행하신 일이 뭘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이 광활한 이 천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짓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고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딱 하시고 이렇게 점점 좁혀 들어와요. 이렇게 넓은 데서부터 점점 좁혀 들어와서 이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가 끝나면서 12장이 들어오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억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은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에 보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셔서 그것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셔가지고 수많은 민족,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그때를 기억하고 그 종살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광야의 길을 걷는 와중에도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지나오고 왕정시대를 지나온 이 모든 그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되어 있을 그때의 긍휼하심을 따라 다시 회복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행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 않으셨다면 아무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상황을 안배하셔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은요, 지금은 강릉인데 옛날에는 명주군 사천 출신이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요, 저기 가리왕산이라고 하세요. 정선군 가리왕산 아래 거기뿐이에요. 아니, 강릉 사람과 저 정선 사람이 어떻게 만났겠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별로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보세요. 어떤 분은 저기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어떤 분은 저기 부산 사람이고,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만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안배하셔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로로 사용된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태어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원래 오남매인데 막내 둘은 아주 시골이라서 하나는 돌 때 하나는 100일 때 다 죽었거든요.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라오는 동안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친구들의 영향도 받고 선생님의 영향도 받고, 또 심지어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배들의 영향도 받으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형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조금만 어긋났어도, 하나님이 안배해 놓으신 그 상황이 조금만 어긋났어도,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은 아마 정선에 사셨으니까 다른 데 안 가셨겠죠? 우리 아버님이 선생님이셔서 발령을 정선으로 나셨기 때문에 됐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 발령을 정선으로 안 내고 강릉에 있게 했더라면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이게 어긋나도 오늘의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안배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있게 하신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아요. 가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블랙박스 영상들이 많이 뜨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내가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옆에 와서 꽝 박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죄의 삭슬을 치러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놀라우신지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전체에서 행하시는,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렇게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일과 함께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 개인들에게 역사하신 주관적인 일까지도 모두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억하려고 하질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기억하면서 불평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키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만드냐고, 이렇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기억하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모두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이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어요.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한 번도 비로 이 세상을 멸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오랜 세월 100년 이상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막 900살까지 사실 때니까 100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90세까지 산다고 치고 10년 세월도 짧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년을 한 가지만 해라 라고 한다면 그거 믿고 잘 순종할 수 있으실까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짓는 것을 1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너의 후손으로, 너의 약속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죠. 바로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실 때도 그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순종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늘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모세의 장점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래서 저도 모세를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때부터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뭐 철야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고, 3일 금식해서 안 되면 열흘 하고, 열흘 해서 안 되면 40일도 금식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고 반복하며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문인방에도 붙이고 잊지 않고 기억하라 명령하고 계신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끊임없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여기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순종하라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순종은 올해 우리의 표어처럼 행함과 진실함이 함께 해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면 아마 깊음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가지고 이 천지가 뒤집어질 때 방주는 깨져버렸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형식만 갖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튼튼하게 짓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진실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방주를 강에서 지으라고도 하지 않고 산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그래 하나님 언제 행하실는지 보자 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각을 뜨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저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진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합격 도장을 찍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함과 진실함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합격 도장을 찍어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순종해야 될 것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니까 공동체에서 진행되어지는 내용들,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약속을 포함하여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 명령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에 다하세,
릴레이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다 같이 기도하자는 뜻이지요? 그래요. 맞아요. 다 하세. 옆에 분하고 인사해 봅시다. 다 하세. 다 하세. 예. 근데 실제로는요, 요것은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요 앞자리를 딴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을 먼저 갖춰야 돼요. 일단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듯이, 다니엘은요, 총리잖아요. 총리. 집을 지을 때 아예 서쪽이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 앞에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1번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형식을 갖추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 상황과 환경 따라 할 수 없는 분들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실 테지만, 할 수 있으면 모두가 다 예배당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 집을 세우자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왔고 그것을 읽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세 기도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해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예배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올해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선포식을 했던 하사영 초청 축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요즘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하는 가난한 성도들을 초청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믿지 않거나 죄인이거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에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영혼이 떠오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할 때 이름을 써내고, 작정할 때 여러분 이름을 써내면 벽에다가 다 게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명단을 갖고 그 기도하는 집을 세우자 거기에다가 넣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다세 기도하는 분들이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할, 누군지 몰라도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가장 큰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명령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 주신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해요. 이제 새해 들어와서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해라, 다 지켜 행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라, 화목해라, 계속해서 우리 주님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잊어버리면 소용없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말씀 따라 살아야 되죠. 날마다 솟는 샘물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게 주시는 레마,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예비하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여 흘러넘치도록 공급하시는 복된 인생, 그것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창조주여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아직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창조주를 기억하라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여유 부리지 않게 하시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여 포기하지도 않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는 지금이 가장 적기임을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조주를 기억하며 피조물임을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안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식을 갖추어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조주를 기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한 주간도 또 우리의 평생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주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옥토로 준비된 마음에 임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넉넉히 승리하여 이기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